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가 7살 때 저희 집에 검정 돼지를 키웠습니다. 이제 돼지 우리의 돼지를 키웠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작은 오리 새끼들을 한 30에서 한 50마리 정도 사다가 이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작은 오리들이 잘 모르니까 돼지 우리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돼지가 배가 고팠는지 어떤 좀 이상했습니다. 이 새끼 오리가 들어가면 그냥 오리를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자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걸 보시면서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오리를 잡아먹어 버리니까. 그래서 돼지한테 가서 오리 잡아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자상하게 절대 잡아먹으면 안 된다 하고 나서 다음날 또 오리 새끼가 들어가니까 이 작은 오리 새끼가 얼마나 작습니까? 들어갔는데 또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또 돼지에게 정중하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절대 오리를 잡아먹으면 안 된다. 너가 오리 잡아먹지 말고 너한테 주는 먹이만 잘 먹어라. 그리고 이제 돼지가 이제 알아듣는 것 같은데 다음날 되니까 또 오리를 잡아먹은 거예요. 딱 3번째가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을 하셨냐면요. 그 장작을 이렇게 4등분해서 딱 패잖아요. 이렇게 되는 장작을 딱 하나 들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시더니 돼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돼지를 패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돼지 코에서 쌍코피 터지는 거 보셨습니까? 돼지 코에서 쌍코피가 터지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막 그냥 패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서 마지막 딱 한 말씀, 오리 잡아먹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돼지가 회개한 건지 충격을 받은 건지 다 무릎을 꿇고요. 돼지가 다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부터 절대 오리를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전 지금도 생각납니다. 7살 때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돼지를 향해서 오리 잡아먹지 마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돼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이후로 오리가 와도 전혀 잡아먹을 생각도 안 하고요.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돼지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는 나라 아수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큰 대국, 아주 큰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지금 비교를 해본다면 큰 나라니까 러시아, 그리고 그 수도니까 이 모스크바 정도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왕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나라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사내림이 쳐들어오니까 조공을 바치면서 금을 1톤을 바칩니다. 그리고 은은 11톤을 바칩니다.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자기 신발 밑에 붙어있는 그냥 껌딱지처럼 짓밟으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악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수르의 왕 니느웨에서 왕이 왕복을 벗고 완전 다 벗어 던지면 죄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멈췄습니다. 그들이 살았어요. 그로부터 150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주까지 요나서를 함께 나눴잖아요. 요나서에서 이제 150년을 건너뛰는 거예요. 150년 후에 아수르의 교만과 아수르의 잔인함과 아수르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직전의 상태가 지금 오늘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보복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끝까지 여러분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I love you 그럽니다. I love you.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와라 하면서 웰컴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모가 이혼하면서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사고를 치고 소년원으로 교도소로 가는 그 아이들의 마지막 교도소로 가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가로막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돼주겠다. 그 아버지라는 단어의 아이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견디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잖아요. 사랑한인교회가. 사랑한인교회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께서는 주도하게 하십니다.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여러분 겸손하게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복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아수르에 대해서, 아수르의 왕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수르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도하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 탑을 쌓게 했던 지도자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그 교만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부셔버리면서 언어를 다르게 하시면서 다 흩어버리십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교만은 여러분 다 아시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하면서 그 교만한 바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애굽 땅의 초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교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의 마지막 종말은 그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 앞에, 어린 다윗 앞에 여러분 둘이 싸우잖아요. 그때 그 야간 키가 2m 78 정도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창과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어린 다윗은 여러분 그냥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너의 창과 너는 너의 칼과 단창을 믿고 너의 힘을 믿고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너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과 권세를 의지해서 너와 싸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던 그 다윗을 통해서 교만한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사탄이 주는 가장 이 무섭고 두려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교만해지게 하는 겁니다. 교만해지게. 크리스찬들이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은혜를 못 받습니다. 겸손함의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겸손, 하나님의 겸손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습니까? 십자가에서 찾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몸 바쳐 죽으셨던
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붙들면 삽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주는 교만에 우리가 취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죽습니다. 일본이 그랬습니다. 일본이 침략 전쟁을 계속하면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다 삼켰습니다. 1910년도에 을사늑약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한국 언어를 못 쓰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회자를 그냥 순교하게 하고, 화성에 가면 제합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불질러서 다 화형시켜서 죽였습니다. 크리스찬들을. 그랬더니 일본이 어떻게 됐습니까? 패망했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망했습니다. 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크리스찬들을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고, 콜로세움에서 크리스찬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죽이고 살해하고 그런 잔인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크리스찬들을 끊임없이 죽여가면서 로마는 망했습니다. 교만하면 나라도 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겸손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겸손하면 산다. 예, 겸손하면 삽니다. 아무튼 신앙생활의 핵심은 겸손이어야 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면 삽니다.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겸손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도 은혜가 되잖아요. 겸손하니까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삽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영혼이 삽니다. 겸손하면 범사가 삽니다. 겸손하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삽니다. 우리는 겸손을 무기 삼아서 악한 어둠의 권세를 대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향한 보복, 원수를 향한 심판,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여러분 멈추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판단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짓밟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패망하게 하십니다. 요즘에 교회를, 크리스찬들을, 아니 또 수많은 국민들을 살해하고 있는 저 푸틴의 교만은 오늘 성경에 비춰볼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오랫동안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교만을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이 지도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인 척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반드시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항상 옳고 어제도 옳았고 오늘도 옳으시고 내일도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는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같이 나눴던 저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배웠던 게 첫 번째 배웠던 게 한글이 아니었고 뽕 따로 다니는 거 배웠습니다. 뽕. 뽕 아십니까? 요즘에는 또 마약을 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노예를 키울 때 그 나무 먹이가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그래서 7살 때 여기 두 번째 손가락에다가 이 골무 같은 걸 조그마한 칼을 이렇게 끼웁니다. 그래서 이제 뽕잎을 아주 아래서 이제 깨어난 그 벌레 누에에게 줘야 되니까 손에 때가 최대한 묻으면 안 돼. 그래서 뽕잎을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뽕잎을 따와서 이제 주면은 이 누에가 자랍니다. 요만한 벌레가 모기같이 모기알처럼 작았던 벌레가 조그만 이렇게 벌레로 되면서 이제 누에가 막 커나가는 거예요. 이제 창고에 누에를 많이 키웠는데 어느 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누에가 한 판씩 없어지는 거예요.
이 강대상 이 정도 되는 판 한 판이요, 누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훔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창고에서 주무셨는데도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7살 때 학교도 안 가니까 창고, 이제 봄에 창고 옆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조그만한 구멍에서 뱀 한 마리가 뻑뻑뻑 이렇게 혓바닥을 내밀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뱀이 나오길래 다 나오고 나니까 한 마리를 형하고 둘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줬다 던져놨는데 또 한 마리가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잡은 게 7마리였습니다. 마지막 한 마리가 보고 들어가니까 그걸 삽으로 잡아서 7마리 반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감나무에 매달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갔다 오셔가지고 아니 얘들아 이게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창고에서 이렇게 뱀이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7마리 반을 잡아서 아버지 보여드리려고 감나무에 매달아 놨다고. 그 다음날부터 누에가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누에를 먹었던 범인, 훔쳐갔던 범인은 누구였냐면 뱀이었습니다. 여러분, 7마리 반, 8마리가 매일같이 그냥 누에를 먹어치웠던 거예요. 근데 그놈이 누구한테 걸렸냐면 저하고 제 형에게 걸렸습니다. 저희가 7살 때 이래봬도 뱀을 7마리 반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뱀하고 비슷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고 우리를 거만해지게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해갑니까?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떤 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야겠다, 살릴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전 다음 달부터 이제 5월 달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32피트짜리 알비를 가지고 큰 프랭카드의 메시지를, 감동적인 메시지를 탁탁 해서 사람들이 영어하는 사람이든 한국어 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가운데는 never give up 하면서 Why? Because God loves you.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코리안타운, 베벌리 힐즈, 할리우드, 다운타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려고요. 그냥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를 절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라, Come and see 하면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고 설명하고 선포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보를 나눠주고 우리 교회 전도지를 주고 또 상담을 해주고 이제 감동 대신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있을 때 이제 연락하시면 예, 베벌리 힐즈로 오십시오 하면 그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보온통에다가 아이스 커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대접도 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전해주는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면서 never give up because God loves you 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움 선지자가 했던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은 예수님을 여러분 전해야죠.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마르티스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기쁨 가운데 가슴이 뛰고 심장이 설레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게 나움 선지자의 심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예수 믿고 견딜 수 없는 복음 전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LA 땅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중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이 말씀대로 망했습니다. 아수르의 왕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들의 교만이 완전히 다 디스트로이 되면서 그들은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환경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이겼습니다. 오늘 승리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가슴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승리로 벅차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견딜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삶을 통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유앙겔리온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약하고 작고 나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주여 때로는 쓰러지고 좌절하고 자빠지고 하나님 허덕일 때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